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극률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나 예수님이 잘못했나 싶어서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막 쭉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병이 있었고 12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믿음을 나중에 보면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 세상에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나 장관입니다. 나 대통령입니다. 나 시장입니다. 요즘 막 선거할 때 보니까 나 시장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상처 많은데요. 나 아픈데요. 나 지금 슬퍼요. 나 우울증이에요. 나 공황장애입니다. 나 대인기피증이에요. 나 정말 암이에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 못 잡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 옷을 잡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도 뭐래요? 평안하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혼돈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 만나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막 행복하려고 막 여행 가고 막 돈 벌고 이러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제가 어제 뭐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 유산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 하더라. 100억 이상 되는 부자가 마음 편하지는 않대요. 살아서도 막 이 성냥이 때같이 자기인데 그 돈 뜯으러 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싸운대 자식들이. 그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이라고 전쟁 이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누가 강의를 제가 듣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니까 와 우리는 얼마나 좋냐. 절대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저도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희 형과 누나 보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제게 60억이 아니고 60원을 물려줬다. 통장 정리하러 갔더니 60원 이거 받아야 됩니까? 은행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형님 누나 보고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아버지인데 유산으로 60억이 아니고 60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다 써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60억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야, 1원도 틀림없이 20억씩 나눠야 된다 막 이랬을 건데 저희 형님이 웃으면서 네가 다 써라 그래요.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외적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불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부터 즉시 나음부터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을 유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고 내일 일어나서 직장을 갈 수 있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지금 뭐 못 가요.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일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고 예수님 따르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한 것을 간증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건 아니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늘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들 집에 돌아가 일상을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일상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런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마치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안 크니까 그렇지만 서울에서 파송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장례가 많거든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장례식과 갑자기 자식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울음소리가 달라요. 가슴을 파고듭니다. 화장터 가면. 그래가지고 참 제가 있을 때도 아주 가슴 아프게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그 맏딸이 결혼한 지 한 2년 됐는데 여름에 샤워하다가 어떻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자식도 없을 때인데 아직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도 막 충격을 받고 장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울고 저도 대표기도하면서 울고 막 그 권사님, 장로님도 눈물을 막 계속 그래 예배니까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이 주위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망스럽고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옷을 이때 잡아가지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볼까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은 죽었고 막 내 인생은 무너졌고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잖아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받는 일이 많죠. 살아가다 보면. 저도 뭐 저희 가정에도 뭐 본의 아니게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있고 이러면 참 이 목살에도 이게 영혼이 떨려요. 영혼이. 진짜 보통 일 같은 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영혼이 떨립니다. 영혼이 떨려요. 그 저도 군대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고 나서 아득해져 생각이 아득해집니다. 생각이 아득해지면서 내가 운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의무 대장님이 중령인데 아가야 괜찮다 금방 끝난다. 계속 옆에서 이제 정신을 잃으면 안 되니까 계속 깨우더라고요. 계속 깨워요. 그냥 주소 물어보고, 주민등록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왜냐하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이게 점점. 왜냐, 안에 장기가 파열됐기 때문에 안에서 출혈이 생기면 겉에는 피가 안 나는데, 그래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을 뜨니까 여기 천국인지 지옥인지 눈을 뜨니까 저희 어머니도 있고, 형수도 와 있고, 막 그렇다. 그래가 집 옆에 병원에 와 있나. 그리고 안개가 막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막 이런 나중에 가습기가 막 계속 옆에 나와가 연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집에 전화해가 죽어도 됩니까? 살아도 됩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런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들 뭐 수술하라 그러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놀라서 나중에 형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몸빼를 입고 하여튼 뭐 마당에서 뭘 하다가 대구에서 포항까지 형수님하고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래 와보니까 애가 막 머리에 막 붕대를 감고 있어 머리가 깨진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 머리가 아니고 장기가. 근데 수술 들어갈 때 머리를 감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있잖아요 안타깝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애가 막 있잖아요. 제가 이 배를 여서 이까지 제가 있으니까 부모가 볼 때는 막 군대 보내놨더니 막 멀쩡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항상 군대 갈 때 뭐라 그래요? 뭐 잘할라 하지 말고 살았어. 건강하게 부모님 품으로 애인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안 갈 수 있는데 억지로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 보면 가지 말라 그래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하면 가라 하지만은 왜 안 갈 수 있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냐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프고 나서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지금 아버지는 막 벌써 넋이 나간 거예요. 사실은. 내 딸이 혼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일단 가요. 가서 막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예수님만 딱 들어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수제자하고 그 측근들 있잖아요. 나중에 변화산 갈 때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명만 딱 데려가는데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딱 핵심 그룹
그 3명.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부터 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는 이 인간의 죽음은 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래요. 예수님 친구 친했거든요. 실제로 나사로 집에 자주 갔습니다.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거기 있었죠.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통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그 죄악을 통한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친구 부르듯이 우리 시골 살 때 애들이 승우가 나온나 놀자 이러듯이 마치 나서래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 하고 막 붕대 감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죽고 막 장례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자는 사람 깨우면 되잖아요. 애들 아침에 야 일어나 아침에 학교 가야지 이러듯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다가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 못 보니까 아쉽지만 나중에 다 같이 깨울 거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 다 깨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잔치를 벌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래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육체적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될 때 그것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이 탁 떠났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육은 땅에 썩어집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근데 이게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보인다는 게 생각이 돼요. 아, 내 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수술한 몸도 다 사라지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던 영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사라질 때 주님 와버리면 제일 좋죠. 그럼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돼가지고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 그 죽음을 안 통과하고 변화되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올 때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설명하니까 약간 이제 아멘을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죠. 우리 교회에 또 오래 안 다닌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헷갈릴 때가 많죠. 근데 완전히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 몸으로 다시 살까봐 걱정되잖아요. 나 얼굴이 좀 잘생긴 얼굴로 가야지. 우리 딸들이 맨날 아빠 이래 못생겼어 이러는데 이 얼굴로 다시 부활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알아볼 정도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영이 떠난 것을 불러옵니다. 가능하신 이유가 왜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과 통치에서 일체합니다. 일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여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영을 불러와요. 창조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54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뭘 하라 그래요? 먹을 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놀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아빠 죽을 정도에서만 맨날 며칠 못 먹은 거잖아요, 이미. 근데 건강한 몸으로 딱 했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 아이의 필요를 보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놀랍지만 다시 영이 돌아와 살아나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요. 얼마나 좋을까. 참 우리 아파서 일찍 하늘 날아간 형제 자매들 또 부모들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도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몇 명 살렸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라사로 오늘 이 야이로의 외딸 살리셨지만 다 살리진 않았어요. 왜냐 그들도 다시 또 죽었어요. 부활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2번 죽는 게 좋을까요? 아니 부활의 몸이 아닌데 우리가 죽다 살았어. 또 죽음을 또 경험해야 돼. 그 생각해 볼 문제죠.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이 두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또 지금 뭐 수술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모든 개인적인 문제 또 육체의 질병 영혼의 그 어려움들 또 마음의 질병들 고통들 또 환경의 여러 어려움들이 오늘 주님께 나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